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예화입니다. 어느 해 여름 가뭄이 계속되어 농사짓는데 피해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의 성도들이 비가 내리도록 산기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우산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은 왜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가져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은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비가 올 것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본다면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처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본받지 말라는 것과 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의 모습, 이것과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5절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모여 기도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서 1차적으로 외식자들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장소를 택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대개의 경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9시, 12시, 3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을 맞게 되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열성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그들 행위의 처음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즉, 기도 시간에 일부러 외출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염려했으며 또 사람들에게서 이미 기도 잘하고 경건하다는 칭찬을 들음으로 외식하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두원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언, 부언이란 말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언제나 짧고 간단하게만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장황하고 온갖 미사역으로 길게 하는 기도가 믿음의 순수한 표현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기도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였던 회당과 큰 거리 어귀와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은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할 때의 방법과 기도할 때의 모습을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할 때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은밀하게 돕는 것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란 그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보여 인정받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나 자세 등을 문제 삼아서 그들을 책망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이 기도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기도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칭찬을 듣고자 외식적 태도로서 장황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뻥뻥 치면서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로 다 아니? 너는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저는 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 15절을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으로만 일관하므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내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만들어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내드린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또 두 번째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성도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보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교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